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5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5장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56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씀 듣기에 앞서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목감기에 걸리셨는데요. 내일 주일 1부 예배부터 3부 예배까지 또 찬양 예배 그리고 당회 또 한가족 신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오이코스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오이코스 리더들은 예배 후에 오전 6시 30분까지 비전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이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덕분에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을 발견하고 신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본문인 에스겔 4장부터는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하여 그리고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보여준 장래 일어날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4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 함락 이전에 주어진 예언으로 범죄한 남유다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엄정하신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말씀도 에스겔의 예언적 행동과 그 행동에 담긴 하나님의 뜻, 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됨에 대한 상징적 행동을 보여주고 있고 5절부터 17절까지는 상징적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들에 대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한 절씩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아멘. 여기서 날카로운 칼은 바벨론의 군대의 공격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과 수염은 예루살렘 거민들을 상징합니다. 즉 에스겔의 이 같은 행동은 예루살렘 거민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순환을 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아멘. 이처럼 에스겔의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함께 읽으신 것처럼 전무후무할 정도의 심판이 이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심한지 10절에 보시면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남은 자를 사방에 다 흩어버리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또한 12절에서는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며 3분의 1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나머지 3분의 1도 처음에는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도망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과 15절에서는 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될 것이며 두려움과 경고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에서는 기근으로 인하여 양식이 끊어질 것이고 각종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받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에스겔의 행동에 담긴 의미대로 하나님께서는 왜 남유다를 이처럼 철저하게 심각할 정도로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나누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며 그로 인해 각종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고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7절에서도 또 반복해서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9절과 11절에서는 그들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심판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시고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냐, 너무 매정하다,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좀 용서해 주시지, 좀 덮어 주시지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보셨을 때도 아무리 그들이 잘못했어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는 거라고 하며 너무 과하게 느껴지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격적이시고 공평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입니다. 자칫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폭력적이고 무서운 분으로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은 죄를 범한 악인의 시선으로 볼 때 그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법에서도 만약 살인을 저질렀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아무런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풀어주는 것은 오히려 불공평한 일이고 오히려 무자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공평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심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기도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늘 공평합니다. 공정합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빈부격차 상관없이 동일하게 분명한 기준에 따라 판결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결과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는 고통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벌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불공평하고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인격적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의 단편만 보며 하나님은 너무하시다고, 하나님은 무자비하시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바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명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 심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며 그로 인해 각종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6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7절에서도 이방인들보다 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의 목전에서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도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의 말씀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 앞에서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처럼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했던 그들은 그 결과 그 이방인들 앞에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며 이방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저 사람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야?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할 수가 있지? 우리보다 더 심하네?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아니, 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게 분명해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때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네. 그래, 그렇게 악을 행했으니 당연히 저렇게 돼야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벌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무섭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구나 하며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말씀의 이방인들처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서 더욱 우리의 행실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행여나 오늘 말씀의 남유다 백성들처럼 이방인들 앞에서 나의 악한 행위가 부메랑처럼 돌아와 그들 앞에서 모욕거리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행동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조롱거리와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 여김을 받고 우리 또한 그들 앞에서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웃 앞에서, 특히 불신자들 앞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불신자들 앞에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자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